보신으로 법신으로는 이제 세계에 계시겠지만 보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만나게 되면 뭘로 만나게 되겠어요? 화신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를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지만 석가모니 불 한 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살아계실 때는 그 자체가 법신, 그리고 그 살아계실 때는 전생에 수행하신 그 과보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보신이기도 한 거죠, 그죠?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때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신과 그리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를 만나고자 할 때는 화신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를 화신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부처님으로 설명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부처님이 법신, 보신, 화신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정도 극락에 계시니까 우리가 부르면 오시려고 그러면 뭘로만 오시는 거예요? 법신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화신으로 오실 수 있죠. 근데 극락에서의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으로 계시는 거죠. 이제 이걸 조금 이해하셨나요? 이게 보신이라는 말 대신에 수용신이라는 말을 써도 똑같습니다. 받다 숫자에 쓰다. 그러니까 어떤 과보를 받아서 그 받은 과보를 써서 나타나는 신이라고 해서 수용신, 보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을 그거는 국토잖아요. 국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불교에서의 용어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좀 많지만 오늘 한꺼번에 한번 해보면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인데 옆에 써놓고는 또 잘못 썼네요. 보토면서 수용토 이렇게 말해요. 수용토. 그리고 극락은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 그죠? 불국토인데 이 부처님이 수행하신 결과로 얻어진 국토다라고 할 때는 보토, 수용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삼신에 대한 설명과 그 부처님이 보신일 경우에 그 불국토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써놓고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곳이니까 사실 이 사바세계는 뭐가 돼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처님의 불국토인데 왜 이렇게 그 악도 있고 번뇌도 있고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이 유마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극락 같은 경우에는 악도도 없고 번뇌도 없고 정정치이기 때문에 깨닫는 대로 나아가는 청정한 법만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토인 이 사바세계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토이고 수용토이기 때문에 이 국토 자체도 청정하지만 모든 중생들은 업이 덮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청정한 국토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번뇌를 다 없애고 보면 이 국토도 청정 불국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방해서 가르침을 펴시는 분들이 뭐 차방 정토, 이 세계가 정토다 하는 거, 어디죠? 법륜스님 정토, 또 그런 정토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법륜스님 정토가
우리 극락정토랑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평사에서 하는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으로 가는 정토고, 법륜 스님의 정토는 석가모니 굴의 보토이면서 석가모니 굴의 수용토인 이 사바세계가 우리가 업만 없어지면 정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토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법륜 스님의 정토예요. 그럼 이제 그 남아미탑을 하니까 누군가가 그럼 법륜 스님 정토랑 다른 거야? 하고 물어보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똑똑하신데 제가 또 아는 체 않아서. 아무튼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는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번뇌가 없어야 이 국토가, 이 사바세계가 정토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한테 좀 어렵죠. 어떻게 한꺼번에 그 번뇌를 없앤 상태로 이 국토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 보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살 이야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처음 들을 때보다 용어가 좀 덜 어렵게 느껴지겠죠. 지금은 책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디 사트바라고 하는데 이 사트바라는 거 자체가 중생, 사람들 또는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디사트바라고 하면 깨달은 사람, 깨달은 생명, 깨달은 중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 보디사트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리살타라고 음차를 했어요. 그래서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 마하살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마하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마하사트바예요. 그럼 사트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생명, 중생, 사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마하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거든요. 대. 그래서 마하사트바도 큰 중생, 큰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이 보리살타랑 똑같은 말이고 이것을 그대로 마하대라는 말을 쓰고 사트바를 사로 써서 대사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되게 복잡하죠. 오늘은 약간 이런 게 많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경전을 봤을 때 대사여 이렇게 해도 보살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보살 마하살이시여 이렇게 해도 보살을 말하는 거고 보리살타라고 말해도 보살을 말하는 거고 보살이라고 해도 보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 용어 자체가 번역어잖아요. 인도에서 있었던 말을 한문으로 한번 번역을 하는데 그걸 소리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뜻으로도 번역하고 또 소리대로 번역해 놓으니까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요즘 우리 그런 거 우리도 초성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깜놀하면 깜짝 놀랐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 너무 많아서 요즘 제가 다 따라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깜놀한 것처럼 보리살타 중에서 보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우바이라고 하면은 여성 제가불자잖아요. 그죠? 여성 제가불자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살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우바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 제가불자인데 우리는 거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거사라는 말이 뭐 유교에서 왔다, 뭐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이게 제가잖아요. 그러니까 출가가 아니고 속세에 거하는
대사다 라고 말하면 보살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사나 보살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왜 우리는 관세음 보살처럼 그렇게 깨달은 보살이 아닌데 왜 남자는 거사라 하고 여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냐. 그럼 여자도 거사라고 해야 된다. 그냥 세속에서 거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 불자도 보살이라고 하지 말고 거사라고 하자. 막 이런 논란들 또는 왜 우리는 깨닫지도 않았는데 보살이라고 하냐. 막 이런 서로의 논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살이라는 의미 자체는 부처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보살이라고 하자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다 하더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가 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을 우바이, 우바세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때도 남성과 여성을 좀 구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거 중국에서 그냥 온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렇게 하면 또 저도 할 말은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사라는 말이 그 보살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거사라는 말도 보살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살의 종류, 우리 보살 말고 그 관세음 보살이라던가 보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당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보면은 부처님 말고 보살상을 세워두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딱 잘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한 게 지장신앙이 조금 성행을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지장보살님을 세워놓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불교에서 얘기할 때 석가 부처님이 계시면 그 옆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인 경우에는 관음세지, 방금 말씀하셨던 관음세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쓸까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좌우고처라고 하잖아요. 좌에 누구, 우에 누구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조금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문수 이 대세지라고 합니다. 대세지 보살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담당해요. 근데 관음보살님은 자비잖아요. 보현보살은 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좌우고처를 뭐라고 하냐면 협시보살이라고 해요. 협시보살. 이 협자는 무슨 협자면 옆구리 협자예요. 옆구리에서 시자는 우리 시자하다 할 때 시자 있잖아요. 시중 들다 할 때.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시중을 드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조수 또는 비석격인 거예요. 비석격.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 옆에는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문수와 관음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보살님들마다 좀 어떤 표시가 있거든요. 관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썼는데 보관 중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보관을 썼는데 그 보관 위에 어떤 부처님이 앉아있다 이러면 관음보살님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수 관음을 또
석가모니를 옆에 잘 세워놨는데요. 그 경우에는 문수보살님하고 관음보살님이 연꽃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수는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럼 지혜는 아직까지 펼쳐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연꽃 봉우리로 갖고 있으면 문수예요. 봉오리는. 근데 꽃을 피워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거나 보현보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현보살님은 무엇을 타고 있냐면 밑에 보면 흰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이잖아요. 보현행. 그래서 행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막 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탈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면은 내가 이 절에는 어느 보살을 모시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이렇게 모양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관음보살님은 또 뭘 자주 갖고 있어요? 감노병, 호리병을 잘 갖고 계세요. 호리병. 근데 약사열애볼하고 한테 가면 꼭 밥그릇 같은 그릇을 들고 있어요. 이 약그릇으로. 아니면 이제 유리광 열애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주,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지장보살인 경우에는 어때요? 석장 잘 갖고 계시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아직까지 스님이다 이런 그 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게 이렇게 삭발한 머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보살님들은 다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장보살님만 유독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살님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생긴 그 개념이 생긴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후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해오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 생긴 보살이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는 지장신앙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서 이제 대세지를 없애고 지장보살을 얻는다. 왜냐면 아미타 부처님 어차피 죽은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요. 대세지 보살님 대신에 지장관음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문수 보현,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옆에는 대세지 보살과 관보살 이렇게 돼 있다. 이까지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가끔씩 질문을 물어볼까요? 근데 이제 네?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지혜를 같이 말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붙였거든요. 아마 좌우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좌부처 관음보살이네. 좌부처가 관음보살이네요. 아 맞네요. 이렇게 잘했네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좌부처 문수인가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의식할 때 좌부처가 누구지? 좌부처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계시는 거죠. 좌부처가. 왜냐 부처님으로 봐서 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또 읽어보려고 하는 건요. 문수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이 각 보살님들이 서원을 세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48쪽을 보시면 문수보살이 세운 원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제7원을 보면 모든 복덕을 부처님의 보리도에 회양하고 중생이 모두 복을 받게 하여 모든 수행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지혜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나려고 그러면 깨침을 얻어야 되는데 이 보리심이라는 말이 아까 보디라는 말을 했죠. 보리. 이 보리는 아까 말했던 보디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앞 밑에 심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로 하면 보디 찍다라는 말로 써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라고 하면 그게 벌써 지혜겠죠. 그러니까 문수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생이 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제 8호는 뭐냐 하면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함께 태어나 교화하되 혹은 빈궁한 자가 되고 혹은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거지가 되는 등 모든 중생 속에서 같은 종류, 같은 인형, 같은 일, 같은 행동, 같은 업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불법에 들게 하고 보리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이 8원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벙어리를 제도하려고 그러면 벙어리가 되고 죄인을 제도하려면 죄인이 돼서 제도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 동사섭이라고 하는데 사서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죠?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각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혹시 문수보살의 방금 말했던 아까 배웠던 화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이익만 따지고 살다 보면 그런 화신을 만났을 때 그 화신을 만나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보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난 이야기인데